제가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물론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내 삶의 행복과 만족감 아니면 어떤 위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더 의미 있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가기 원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주권적인 욕구, 내가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처한 객관적인 현실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중병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지만 아프기 전에는 일부러 가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딘가가 이상이 생기면 비로소 병원도 가고 약국 가서 약도 지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것을 영적으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단지 행복과 기쁨이 필요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는 능력이나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느냐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않은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불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향한 태도고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할 때 불경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난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지만 그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가 불경건하고 그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입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진리를 막았어요? 그의 삶이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내 삶이 곧 내 불의가 진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맞아. 고개 끄덕하는 사람 많지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맞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순종이 뒤따라야 그것이 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머리는 이해가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불의가 진리를 억누르고 나를 주저앉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크니까 진리, 불의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크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나를 짓눌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피해서 전하고 있어. 왜? 사람들 싫어하거든. 이렇게 우리가 불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어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그러면 화내. 아니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사람도 지옥 가려면 기분 나빠한다고. 천국 가려면 기분 좋아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요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불법으로 인한 그분의 불쾌하심의 표현. 너희가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불쾌함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진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전체 인류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전반부 1장 18절에서 오늘 32절까지 제가 32절까지 하려다가 잘랐거든요. 32절까지는 이방인의 타락상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타락상, 그 다음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이방인의 타락상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 악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부도덕의 악행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뿐더러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도덕적인 퇴역 과정을 겪게 되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고 베푸는 것만 아니라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진노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의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서하고 구원하시지만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직접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 이것을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을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의를 거절하는 것, 의와 반대되는 것이 불의입니다. 무법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경건하지 않는 이런 말보다는 불의라는 말을요 한 12번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18절에만 해도 불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타락함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불의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며 인간이 이렇게 불의에 빠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범하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요 사람들의 내면적 죄악성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외적인 행위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죄악성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죄가 있는 것은요 그들이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요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진리를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그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를 막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요. 내 형편은 하나님이 아셔.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 올 수 있는데 자기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눌러버린다, 억누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행한 행위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디로 가? 더 좋은 데로 가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생각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상태에서 진리를 억누르며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눌러버리고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만들어.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진리의 인식이 어떻게 지워집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빠진 사람들은 솔직히 맘 편하지 않아. 괴로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겨놓으신 진리의 인식이 그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야. 싹 지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이건 아닌데, 오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하루 빠진 거 갖고 불의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알면서도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대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잖아, 아무도.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했고,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요, 맨 처음에는 괴로워요. 맨 처음엔 괴롭습니다. 그런데 죄도 자꾸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담 쌓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불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불경건에서 내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참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그 안식일 시리즈를 한 7주일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직도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은 꼭 그 시간에 빠진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만물 또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얻진 않아요. 특별계시를 통해서 구원 얻지.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것까지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계시나 일반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요,
바람이 살살, 바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나무에 있는 잎새가 흔들리는 걸 보아서 바람이 저쪽으로부터 이쪽으로 오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입김으로 불어서 나뭇잎을 흔들립니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신성이 모든 나뭇잎과 자연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에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이 태도가 행위의 원인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고집스러운 나의 결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그 원인을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빠뜨렸으니까 내가 못 나오는 거 아니니까라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로 특별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이 특별한 방식으로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일반 계시가 자연, 양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누군가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자연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싹 보여주거나 구원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연과 일반 속에서 다 살아간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죄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사인이 있잖아. 큼지막하게 어디로 가라든가 아니면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호 무시하고 막 달려서 경찰한테 잡혔어. 그랬더니 나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못 봤어요? 그럼 가세요. 그래요? 우긴다고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야. 그죠? 숨 쉬는 거 봐요? 못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 몰랐어요. 나 몰랐는데, 그래서 몰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미련해졌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영광에 걸맞는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 만한 신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신앙의 반응인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불만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신앙이 들어오면 불만이 보이기보다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반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식이 된다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겠어요? 아니면 생명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생명이 붙어서 건강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만을 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신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실존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입증되어야 할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소외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99억밖에 없어. 그 사람은 밖에야. 우리한테는 크지만. 그래서 1억을 채우려고. 진짜로 제가 봤어요. 99억밖에 없는데 1억을 채우려고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 봤어요. 1억 채우려고. 진짜 봤어요. 그 사람한테는 불만이야. 100억이 안 돼서. 당장 먹고 살 거 없는 사람은 단돈 10,000원이 궁한데 그 사람은 1억을 채우려고 야쿠르트 배달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 속이 허망해서 그래. 안 채워지고 공허하다 보니까 99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1억이 보이다 보니까 내 속이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허망해진다라는 뜻이 뭐냐면 텅 비었다, 헛되다, 덧없고 무가치하다. 1억만 있으면 살겠는데 그 1억이 부족해서 너무 헛된 거야, 삶이.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그 핵심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결국 헛되고 허무한 대로 빠질 수밖에 없어. 둘째는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력이 없고 무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고 무지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외된 인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해력이 손상되어서 무지하고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그는 바른 하나님 지식에서 나오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식기관인 마음의 어두움 속에 빠져서 삶의 목적과 길을 잃어버려. 어두우니까 길을 제대로 못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인생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잘못되는 일이 원인이야. 그래서 그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그 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가져오는 기본 표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방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무리 겉으로 똑똑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실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를 알지 못해. 겉으로 보기엔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지혜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은 뭐예요? 허무한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의 갈 길을 알잖아. 그죠? 우리는 그의 갈 길을 알잖아.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됐냐면요,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아무리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극치는 뭐냐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다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신이야. 고목나무도, 죽은 고목나무도 신이야. 고목나무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들 자신의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자신들이 만들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신이라고 방에다 모셔놓고 절하면 이게 내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나무나 돌 등으로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마치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운명을 지배하도록 자기가 만들어 놨어, 그 신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우상은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생명력도 없고 호흡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지도 못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을,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시편 106편 20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죠? 언제? 출애굽 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이것을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꾸짖은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갖다가 인용해서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인 반면에 우상들은 썩어질 존재들의 형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대체시키고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말은요, 불경건이 모든 정욕과 죄의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사랑, 애증, 무관심 이렇게 말할 때 무관심이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수학 1등 하는 애랑 나랑 짝꿍이었어. 그 친구가 맨날 성전환 수술에서 나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꼭 남자 같아. 그래서 날더러 자기는 오페우스고 난 유리더시래. 그 영어 시간에 배운 걸. 그러면서 나는
오페우스인데 청전환 수술은 나랑 결혼한다는데 지금 연락도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을 항상 잘해. 수업 시간에 자는데 공부는 1등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도 말을 못해. 그 친구랑 나랑 맨날 붙어야 되는데 수학 선생님이 나는 못해도 걔보다 더 못했는데 야단도 안 쳐. 걔들아 너 왜 이번에 그거 실수했느냐고 걔를 야단 쳐.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이런 짝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하면 너 지옥 갈 거를 뻔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지옥 갈 건데 뭘. 이렇게 이방인이 더러운 성적 타락 행위를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삶을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아주 무서운 징계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지옥 갈 백성 뭐 내가 건드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하던데?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며 몸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뿐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 여지껏 살게 내버려 뒀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죄요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목사님만 그렇게 말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이 불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권력이, 돈이, 명예가 내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고 그것이 불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살았는지, 돈 버느라고 바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는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제는 일주일 동안 뭐 기억도 안 나죠. 난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그러면 어제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내 중심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힘쓰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깜빡하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왜? 너무 바빠서. 이렇게 내 삶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열심히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행위를 범한 것을 나도 범하고 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그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고 교회 밖을 나가서도 여전히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또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치지만 내 자신이 불의가 되어서 진리를 막아서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